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해서 구원의 소리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소리를 들으라. 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오늘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아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에 우리 교인들과 또 오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모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찬스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 지금의 레바논 땅으로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을 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치주하고 수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쉽게 말해서 종교 경찰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야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 고대 유대 사회는 유일한 종교, 신정 국가, 그런 국가에서 이제 갑자기 유대교 분파하기도 하고 유대교를 거부하기도 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희한한 종교가 하나 탄생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에 아주 그냥 불을 켜고 못 봐주겠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들이 도대체 뭔지 만만만포,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잘 믿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싶어요. 그래서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회원님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게 기회를 주면 제가 산을 건너고 다리를 건너고 저 나라 국경을 넘어서라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라도 흩어져 있는 그 예수 믿는 잔당들을 제가 다 잡아들이고 수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끌고 와서 감옥에 깔끔하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열심히 있는 청년이 어디 있나 하고서 사울에게 종교경찰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주고 국가가 파송한 것이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나타나고 호련히 어떤 소리,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울이란 이 청년은 얼마나 그 음성이 기대됐을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인정을 받나 보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 예수 믿는 잔당들을 내가 이제 그 이단들을 정리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정하시나 보다 하고 그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울이 직감적으로 누구십니까? 직감적으로. 근데 그 대답이 뭡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 너무나도 상반된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유대교 중에서도 많은 학자가 있는데 뛰어난 학자가 가말리엘이고 그 문화생이 바로 바울이었다, 자기가 자랑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열심히 있고 유대교의 정통인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지금도 유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이 강력한 핍박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이 사울이요 나중에는 자기가 변화를 받아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서요 어떻게 되느냐? 고향 산천 다 등지고 저 세계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도 뭐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거 어지간한 도전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대 시대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SNS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위험한 곳으로 미지의 세계로 이 사울이 세계 선교를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선교 서구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 문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계 일반 역사 속에서도 사울, 이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 어떻게 변할 수 있냐? 교육으로 되겠습니까? 부모님 잔소리로 되겠습니까? 머리 굵고 다 잘하는데. 이 사울은 자기 애,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 의로움, 내가 의롭다 이 말, 누구보다 낫다 이 말, 그리고 이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 이런 분일수록 뭔가를 의지한다는 거, 뭔가에게 귀의한다는 거, 뭔가에게 자기를 맡긴다는 거, 이거 너무나 어렵죠.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에게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저는 뭐니 해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사람이 변하는 것. 아멘. 저는 철저하게 불신자였고, 철저하게 무신론자였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뭐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았지만 교회를 정말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교회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저는 평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부활절날 가보지도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행사 때 정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교회 들어가면은 다 불에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들어가면 진짜 막 영화에서 보듯이, 왜 드라큘라 싹 이렇게 햇빛 보면 와 이렇게 죽잖아요. 그것처럼 나같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순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저렇게 아는 척 많이 하고 이렇게 모이면 자기들끼리 뭐 하나 싶고, 그럴 시간 있으면 그럴 돈이 있으면 헌금하지 말고 저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러지, 얼마나 속에서 이 교회를 내가 싫은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었고, 아멘. 수년 전에는 목사가 되었고, 현재 영혼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불교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온 가족이 다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고집스러운 분들이 저를 포함했어요. 그 엉골찬 분들, 자기 애와 자기 의로움과 자존심과 자존감으로 꽉 차있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먼저는요, 제일 기본 중에, 신앙인에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아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종교인이 되고 교회생활에 익숙해질 수가 있고, 뭐 신학적 소양과 견해는 늘 수 있지만은 이 신앙이 늘지 않아요. 신앙이 늘지 않아요. 다 사람은요, 다 소리 듣고 사는 것이거든요. 바울도 제가 사울 자꾸 이렇게 혼용하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본래의 이름이에요. 나중에 바울로 바뀝니다. 폴로 바뀌어요.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큰 놈 되어라, 큰 자, 사울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이름 바꿉니다. 폴로 바꿉니다.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고 그렇게 이름 바꿔요. 자, 어쨌든 제가 혼용하는데, 이 사울이 바울 되는 이 변화, 여러분에게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교양이 없습니까? 그가 사회적 지위가 없습니까? 그가 학식 수준, 교육 수준이 떨어집니까? 뛰어난 사람 1% 안에 드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 보니 거부하잖아요. 신앙의 주체, 우리 믿음의 주체, 예수님이 정작 나타나는데 박대하고 거부하고 피하게 버린다 이 말이죠. 지식, 교양, 여러분 학식, 이거 예수님 믿는 신앙에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신앙이 자라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왜냐면요, 사람은요 다 소리 따라 살아갑니다. 뭐 따라 살아가요? 소리 따라 살아가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 일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거나 크거나 간에 다 소리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까 말까,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을까 말까, 지금은 잘까 말까, 아니야 지금 자는 시간이 아니야, 조금 더 내가 버텨야겠어. 다 자기 대화, 사람들과의 대화를 따라가든가, 멘토의 대화를 따라가든가, 누구의 격려를 따라가든가, 아니면 사람과 관계가 없을 때라도 자기 속에서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죠.
자기 대화하죠. 그 소리에 따라 자기들이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갈 때 그 땅에 맞는, 그 나라에 맞는 어떤 속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행어 같은 거. 근데 미국 사회에서, 이민 사회에서는 이런 유행어라고 보기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민 왔을 때 직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직업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이 이민 온 사람의 직업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햄버거집을 운영하면 햄버거집 사장이 되는 것이고, 마중 나온 분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면 이분이 뭐 교수를 냈건 뭐 경영인이었건 소자본 투자해서 세탁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직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민 사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만나야 되고 정착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망망대해 같은 곳에서 계속 듣는 소리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나 의사 될래? 아니야, 나 운동하는 사람 될래? 아버지가 아무리, 야! 아버지 판사가, 야, 너는 내 가문을 위해서 너는 판사가 돼야 돼. 판사 속에서 아니에요, 난 그게 싫어요. 난 노래하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소리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소리 따라. 여러분들, 사람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리에 결국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느냐가 결국 현재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영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그 어떤 자격으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 절대 죄를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저주에서 끊어지기 위한 것은요, 여러분들 학식과 지식과 교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 약속된 그 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말단 신부였습니다. 그도 양심에 무거움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의롭게 살고 싶고 불의하게 살고 싶지 않아. 양심의 그 짓는, 양심의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떡해. 그런데 그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수행과 고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로마의 스칼라라는 성당에 생크타라는 그 계단, 28계단이 있는데 그 28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올라가면 서운하잖아. 성의가 없어 보이죠. 어떻게 올라갈까요?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탁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딱 성경 한 구절 낭송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낭송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합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마음에 자기가 깨끗해졌다고 느낄 때까지. 이거 외에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그 어떤 종교적인 노력마저도 결국 들리는 소리는 뭐냐? 죄인임을 그냥 깨닫게 바뀌어요. 그 어떤 종교적 노력으로도 자기 양심의 이 무거운 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너무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교수가 되고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고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그 로마서의 로마서 제일 중심 구절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기가 이미 알았던 소리, 수많이 들었던 소리, 그것이 자기 속에서 또 다른 역동성 있는 구원의 소리로 들리길. 아멘.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과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붙드는 것밖에 없구나. 아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구나. 아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아멘. 그가 구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좀 부족하십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좀 한탄스럽습니까? 이전에 잘 될 때,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보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야, 난 정말 밥버러지 같아. 그렇게 마음의 정죄감, 어두움의 화살들 막 꽂힐 때가 있죠.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인간이니까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아멘이십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마음으로 안 느껴져요? 이성으로라도 붙들으셔야 됩니다. 감정으로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의지로라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냐면 이게 진리니까요. 진리가 감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멘. 무슨 말로 팩트가 감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의 회심, 구원도 마찬가지고, 구원 뒤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요, 헌금을 하나 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수많은 어떤 생각의 어떤 싸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 중에 누구의 소리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게 결국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똑같이 행위는 헌금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내가 헌금 안 하면 저 박 집사가 이 순간 나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만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소리를 따르는 거죠. 자기 소리만 따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넉넉하게 후히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이 성장하게 되시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기름 부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걸 영음, spiritual voice, 이 영음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은 극히 드문 어떤 극적인 어떤 경험들입니다.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영음을 들은 것은 간증 가운데서 딱 한 번밖에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먼저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죠.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들을 통해 말씀하세요. 누굴 통하였어요? 아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을 보겠어요. 자, 1절 고집사 한번 읽어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신약 BC와 AD를 가르는 그 1세기 이전에는, 그죠? 이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과 또 여러 천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마지막 날 종말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아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접한다는 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이 누추하지만 내 마음이라는 이 공간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웰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는 혈연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 마음 안에 마음을 성전 삼아서 이 누추하고 의롭지 아니하고 자기적이고 이기적이고 좀 혼란한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추하지만 이 집을 짓고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령, 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좌수 왕의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는요,
전혀 다른 인격이, 내 자아와 전혀 다른 인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민감도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자아와 반대되는 손.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부지런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 공의적이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 뭐랄까요? 어두워요. 나는 차가워요. 냉혹해요. 근데 이 안에서 전혀 다른 또 다른 인격이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게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내게 말을 걸어요. 내게 막 속삭이는 것 같고, 내게 뭔가 영감을 주는 것 같고, 나는 의롭지 않은데 자꾸 의롭게 하라고 다른 분이 자꾸 말을 하는데 어떡해. 나는 부지런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느긋하게 그냥 한참을 게으르고 싶은데 이 부지런히 뭔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제 인생 경험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루에 담배를 3갑을 6개월씩 핀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3갑이에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계산하기 쉽게 20시간이라고 치고 한 갑 20카피 60카피 한 시간에 3개씩을 피워야지 계산이 맞잖아요. 잠자는 시간, 수업 듣는 시간, 학부 때 다 빼버리면 줄다 뺀 거예요. 그런 골초인데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담배 끊기 싫었어요. 예수님은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담배를 못 끊겠더라고. 그 별로 의식도 없고 그걸 왜 끊어야지 되나 싶고 기호 싶은데. 근데 그 당시 제가 94학번인데 저 공대 앞에, 건국대 공대 앞에 지금 다 없어졌지만 공중전화 이 박스랑 있지 않습니까? 그 좁은데 우리 다 담배 뻑뻑 피면서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공대 앞에서 피는 그 공대 앞에서의 공중전화기는 담배 냄새가 나. 침 냄새, 담배 냄새. 우리 공대생들, 공돌이들이 이 냄새가 싫은 거예요. 그 괜히 그냥 로망이 가면 별 게 없는데 음대라든가 음교과라든가 뭐 문과대라든가 요런데 이 가면 전화기를 싹 들면 이 화장품 냄새가 나요. 일부러라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전화, 그죠? 부스로 들어가서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좁은 공간에 저도 염치가 있고 저도 소양이라는 게 있으니까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미안해. 그래서 같이 공중전화 박스에 쿨럭쿨럭 그 좁은 밀폐. 근데 같이 담배 피우는 놈은 전혀 안 불편해. 쥐도 담배 꾸는 놈이 나도 담배 꾸는 놈.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몇 개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담배를 왜 끊어야 되나 뭐 기호식품인데 이게 전화를 하고 공중박스 들어가서 아무도 없죠? 나밖에 없어요. 문을 닫아요. 담배를 뽀뽀 피면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왠지 누군가가 이런 게 막 연상이 되고 느껴져. 괜히 내가 양심에 미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편한 담배 안 피잖아요? 하늘에 담배 안 피잖아요? 근데 천하나 하늘이가 담배를 피는데 내가 이불로 담배를 꾸역꾸역 피면서 후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러고 있는 걸 같아. 너무 마음이 미안하더라. 내 자와 다른 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내게 양심으로 말하길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담배를 끊었을까 못 끊었을까요? 못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느낌은 왔는데 끊지는 못했어. 이제 끊어야겠구나라는 내 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됩니다. 아멘. 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먹을 때, 마실 때, 누울 때,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못할 때, 중요하고 내가 의도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못할 때,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성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목자, 셰퍼드로 비유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비유하죠? 셰퍼드, 목자니까 양으로 비유해요. 그죠?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 말씀하시길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을 부르는, 여러분들 양을 목자가 부르는 거 볼 기회가 있었나요? 좀 어렵죠. 우리는 양을 안 키우잖아요. 한국은 또 양을, 염소는 키우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양치기들을 봤어요. 이건 기업이에요, 기업. 막 큰 트럭 몇 대에다가 몇 척 마리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훑고 가는 게 기업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걸 봤는데 영상으로서 한번 볼 겁니다. 영상으로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부르느냐. 부연설이 영어로 됐으니까 부연설을 좀 해드리면, 절대로 이 양이 누구 음성만 쫓아간 줄 아세요? 자기 목자만 딱 쫓아가요. 별 난리를 쳐도 콧방귀 안 낍니다, 양들이. 이 사람 목자가 아닌 거예요. 양을 부르는 거예요. One more time. 한 번 더 불러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됐나 싶어. 안 되니까 창피한 거예요. 손도 다르게, 손도 막 다르게 해요. 양들이 내 목자가 나타났어. 한국말에 얘들아 뭐 이거 양 들어보세요. 목소리를 바꿨어. Yeah, you just made us go away. Was that cool or what? You'll remember, I'm just saying again. 네, 재밌죠? 저 비유가 정확한 비유. 성경의 비유. 성경의 비유가 정확한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시고 아멘. 우리가 양이고 그의 백성이라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신앙이 자라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요 교회 다니는 것도 보고 종교인이 되고 원리 원칙주의자들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사회 지도자고요, 종교 지도자고요, 품행이 방정하고요, 윤리적인 분들이에요. 막상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막 하도 공격을 하니까 굉장히 뭐 혐오스러운 사람처럼 반대적인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삶은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고 굉장히 바른 생활들을 하는 분들. 그러나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감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은 전혀 못 따라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안 듣고 못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원리, 자기가 세운 원칙, 자기가 의롭다라는 어떤 그것을 자꾸 확인해 가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채널들이 있다고. 채널들이 있다고. 이 주파수처럼 채널들이 있어요. 자, 그걸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이 설교 시즌을 통해서 또 계속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 겁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그 채널 중에 하나는 교회예요. 뭐라고요?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느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 목사님과의 대화,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게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다 우리말이 섞여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 그 어떤 중요한 영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이 계시된 말씀이시거든요. 제2격의 말씀, 3위 중에 2격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계시된 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받는 기쁨이 추가로.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무나 기도할 수 있어요. 불교 신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무슬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 참된 신에게 기도하려면요, 아들의 이름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아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못 된다고 하여서,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목사님과 상담하시고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점검을 해놔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고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뭔가 주도 면밀하게 신중하게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도요, 이 채널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있어야겠죠. 그 귀가 뭘까요?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들을까요? 영적인 귀가 있어요. 영적인 귀. 자, 한번 봅시다.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귀, 그냥 영적인 귀라고 했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달려낸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영적인 귀, 마귀가 존재합니다.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귀신이 없겠어요? 네? 하나님을 반역한 그 천사들,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추방되고 징계받은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천사들이고 그 귀신들이고 그 귀신들의 무리의 대장이 마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귀, 우리의 영적인 귀 중에 하나는 뭐예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 자, 그런데 생각으로 들으면 무슨 역사에 당하나? 마귀 역사에 당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그러는데 이성을 물론 사용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지, 사랑할지. 예? 근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의 바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라.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예배하지? 이렇게 이성이 돌아가죠.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을 주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거부하려고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슬픈 상황인데 기뻐할까?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는 학생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학업에 성취를 내야 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학습 환경이 나쁜 이 환경에서도 공부를 잘할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하나님 소리의 기준을 잡아 그 뒤에 이성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는 그 자체부터서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영적인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뭡니까? 자, 시편 16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계, 이건 교훈, teaching.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죠? 아버지처럼 훈계도 하시고, 아버지처럼 쓰다듬기도 하시고, 아버지처럼 위로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들을 수가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요?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기가 아니라 이 마음을 통해 양심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양심의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뭡니까? 선량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더 가깝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마음으로 듣는 아멘. 마음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이 고요한 상태, 이 청량한 상태, 이 깨끗한 상태, 예수의 피로 말끔히 씻겨진 상태에서 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투가 일어나요. 밤잠을 못 자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어도 잠을 못 이루고 수면이 안 되고 째깍째깍 시계 추천이가 시계 이 초침까지 들리고 그 예민해지면서 내일의 염려, 모레의 염려, 누가 나한테 했던 말이다. 과거의 상들 쭉 하는 전투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생각으로서 싸우지 마세요. 탑탑이 그래봤자 귀신 역사에 당하고 우울한 생각에 깊이 몰입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성으로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분들 당연히 많죠. 다 잘 되면 다 고수게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런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마음을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그리고 내 행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량하게 순전하게 바꿔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는 좀 뭐랄까요? 급박하게 충격스럽게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제멋대로 살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가 엉망이 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순종함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뭐 들어보고요. 내가 뭐 이러면 안 돼. 내가 따르겠다는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도 제자와의 관계,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죠. 자기 이익만 되면 취하고 자기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될 것 같으면 휙 버려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회피해버리고 대화 단절해버리고 담쌓아버리고 적절한 교양 믿는 태도를 갖추어서 멀리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신뢰를 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영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뭘 보시느냐? 마음의 중심. 내가 정말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향이 안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면요 영향이 안 되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행하게 만드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떻게 듣기를 요청해야 되냐? 하나님을 순종하겠다. 아멘. 청종하겠다.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데 이 입에 나온 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의 양심 가운데 스물스물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신앙의 초짜지만 신앙의 경륜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초신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오히려 초신자가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간절하니까, 마음이 깨끗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최초에 하나님을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국대학교 학부를 졸업했어요. 공대생이었어요. 제가 기계공학과라는 데를 공부했습니다. 그 과에 예수님 잘 믿는 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이 신시성을 가지신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신시성 하시니까 김 교수님 아시겠죠? 느낀 거죠? 네. 그 교수님이 자기 방에 불렀어요. 학부생이니까 불려갑니다. 바짝 얼었습니다. 슈퍼 갑이시잖아요. 바짝 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겠대. 뭔가 뭐 겁나더라고. 왜냐?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 순수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그 선물이 뭐냐? 새까맣고 두꺼운 책이더라고. 뭘까요? 새까맣고 두꺼운데 까죽 껍질로 된 있는 성경책을 나한테 주시더라고. 제 마음은 그 당시 그런 거예요. 성경? 야, 성경? 내 이게 사전이 없어. 성경? 이걸 주시는 거야. 가격은 한 4만 원인데 이게 몇이야? 이렇게 100분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뭐 주니까 거부는 못하겠고 의미는 없지만 일단 어른이 주니까 일단 예의상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감사는 전혀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받아주는 기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맙고 감사하고 내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 좋은 감정이 흔들리더라고. 정작 받는다는 감사가 하나도 없고 저분은 주는데 저게 기뻐하고 좋아. 입장이 뒤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나라는 인격이랑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희한하더라고 그 감정이. 그리고 성경을 꼭 읽어보게 합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제가 성경을 착 읽어보는 게 아니고 책상 서랍에 고이 넣었죠. 너무 귀한 성경입니다. 까맣게 잊어야 되죠. 너무 귀한 성경입니다. 다를 수 있잖아. 2주 뒤에 저를 또 보시더라고. 성경 좀 읽어봤나? 그러시더라고. 아주 그 신 교수님 표정이 있어요. 신시 교수님 그윽한 표정이 있어요. 읽어봤나? 그러시더라고. 그때서야 이게 떠오르면 성경 책상 서랍 2주 전 거짓말을 하기 싫고 못 봤다고 하면 너무 실망할 것 같죠. 그래서 눈치를 채셨어. 읽어보게. 그래서 그 성경을 그날 아침에 다시 숙제같이 이제 이렇게 숙제처럼 읽어야겠네. 그리고 또 고시성을 가진 교수님이 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큐티를 해버려. 큐티를. 큐티가 뭐야? 큐티? 큐트? 귀엽다? 영어 큐티. 뭐 날짜에 맞춰서 성경 몇 장 몇 절을 읽고 뭐 생각을 하래. 알겠습니다. 그날 캘린더 날짜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을 펴는 거예요. 내 일생에 처음으로 펴본 성경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딱 피면 뭐가 있느냐? 이게 상상수훈인데요. 상상수훈인데 복 있는 사람 나오고 쭉 나오고 나서 이거 나한테 별 의미가 없더라고. 근데 13절로 딱 넘어가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 나 아는 느낌이야. 들어본 것 같아. 전혀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여기서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상당한 거부감이 들립니다. 여기서 불신자잖아요. 전혀 이 세계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거짓된 소리, 쓰레기 소리, 어둠의 소리가 내 안에 꽉 차있겠어요. 교만한 소리, 이성적인 소리, 계산하는 소리. 이게 쑥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 밀어내버리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빛? 웃기고 있네. 무슨 빛이야. 내가? 말도 안 돼. 이게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막 정말 이게 존재가 달라. 기름과 물 같아. 확 올라오더라. 빛? 내가 한 3살쯤, 세상 물좀 물을 때 있으면 몰라. 찾겠으면 그때는. 그래. 빛?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반듯하게 살면 빛이 될지도 모르지. 그래,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남 잘 돕고 그렇게 살아서 빛처럼 살아야지. 이 소리가 막 올라오는데 제가 머릿속에서 빛 이 단어가 빛 하면 머리를 꽉 치고는 거예요. 소리가 막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심장이 수수수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내 몸에 어떤 변화도 생기더라고요. 그 소리가 자꾸 날 때려요. 이 마음의 소리. 제가 확신했어요. 그때 겁이 싹 났어요. 내가 기독교인들이 간증하는 그 미치는 포인트가 오는구나.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기독교인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성경을 확 닫아버리고 연구실을 나갔어요. 근데 뒤에서 또 소리가 들려. 머리 뒤에서 또 소리가 들려. 다시 성경을 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했거든요. 내 안의 소리, 내 자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너무 고대 쪽에 수많은 사람이 써놔서 이 고대 문헌이라서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이 엉터리로 약간 실수가 돼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했으면 너는 빛이었는데 좀 아쉽다. 너는 빛이 되어야 돼. 유교처럼. 너는 혹시 수행하고 고행하면 빛이 될지도 몰라. 도교나 이 불교처럼, 철학처럼. 이렇게 적혀 있겠지. 내가 강력한 내 자아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성적인 사람인데, 엔지니어거든. 다시.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그 성경이 영어도 같이 있는 성경이었어. 네, 그래. 영어 성경이니까 더 확실하게 잘 번역됐을 거야. 그리고 5장을 딱 열었어. 그래도 5장에 뭐라고 되냐면 You have도 아니고 You haven't도 아니고 You maybe도 아니고 You shall be도 아니고 You should be, must be도 아니고 You are.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한국말로 좀 의역한다면 너는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빛이다. 아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내 자가 또 딱 무너지더라고. 근데 이 교만한 생각이 또 무너지더라고. 그러면서 불신자였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하겠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니시오니까 내가 이렇게 옛날 말 경어처럼 안 했지만은 누구십니까? 이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묻고 내가 답해. 아, 신인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직감적으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불신자가 교회 막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조롱하고 이 전도한다고 내게 찾아오는 사람 있으면 환영하는 척 해가지고 앉혀놓고 계속 괴롭히고 선악하는 거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하면서 오만 방자했던 저를 그 수많은 세월이 확 쏜사같이 떠오르더니 소리가 막 들려. 네가 잘못했다. 회개라는 걸 제대로 배워줬던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양심에서 확 쏟아져요. 제가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어릴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때 세대인데, 국민학교 세대인데, 그때 선생님들이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손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잘못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무릎 꿇으라고 그랬어요. 더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걸상 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신자가 무릎을 꿇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립니다. 내 평생에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메마른 사람이었고 갈라진 사람이었고 쩍쩍 갈라져서 가루만 남았고 바람 불면 이게 다 날아간다 내 마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 살았다면 그 길로 계속 그런 성정, 그런 습성, 그런 생각, 이런 어떤 인격의 성격 그 길로 계속 더 강화되어 갔으면 저는 어쩌면 아마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였을 거예요.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그런 거예요. 아멘. 다 죄인이에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눈물을 뻘며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내가 그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눈물을 그렇게 흘린 적이 없으니까, 콧물을 그렇게 내본 적이 없으니까 더 신기하고 더 믿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네 가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아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 결국 당신의 믿음, 나의 믿음, 내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두드리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양심의 소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또 간절히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아멘. 더러는 방언도 하시고 시끄럽게 기도하시지만 개념치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모으는 힘은 소리를 내어서 입을 떼어서 기도해야지 마음이 모여집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잘 안 모여집니다. 그러면 말을 떼서 기도하십시오. 말에 정성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또 방언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방언 기도 다 성경에 있습니다.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만하고 방자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삶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시사선택하고 내 유익이 되면 듣고 듣지 않았던 이 태도를 주님 고백하오니 아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목자신이
제가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미한 음성으로서 제 마음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